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성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열의 문답 96문과 97문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죠. 96문,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영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성성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그를 먹는 믿음이,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회개,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믿음. 두 번째 회개,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이제 큰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번째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누었죠. 믿음, 회개,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 성례,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 따라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죄악을 향해서 다가가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를 따라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은혜의 표지들, 말씀은 뭐 당연히 말씀이고, 성례는 무슨 말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가 이 성례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간구하는 것, 말씀을 내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부분에서 특별히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다룰 때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다루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 의식인데 예수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가 누구 것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례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유일한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세례가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성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 받는 거, 주의 죽으심을 나의 삶의 힘으로 삼는 거, 이게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를 나오는 분들도 있고, 나오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갑자기 좀 어색하네요. 나오는 아들도 있고, 뭐 지금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자,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여기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성찬식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뭔지 주의 떡을 의미하는, 주의 몸을 의미하는 떡과, 우리 이제 흔히 빵을 나누죠. 주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게 이게 성찬이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도 목사가 주면 여러분이 받으시죠. 예수님이 주셔서 받는 데에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와갖고 그냥 아무나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근데 여기 죽으심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느껴지죠? 성찬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여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요. 믿음 동그라미. 좀 학원 같긴 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믿음 동그라미죠.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공로가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성찬은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옛날에 한 번 깨달았어. 알았어.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삶 발걸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에 나타나 있어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 들으면 지겹습니까? 목사님 또 설교하시나? 좀 해도 너무한다. 내 진짜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두둥 앞으로 하여튼 내가 주리장창 더 할 겁니다. 십자가 하여튼 주리장창 더 할 겁니다. 더 들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거 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된 속성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 죄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며 그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 공로 의지할 때만 죄를 대항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기를 명령하셨는데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굳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죽음의 의미를 너희 기억하라는 의미로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그 떡을 다 먹은 다음에 이게 식사였어요.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심, 핵심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제 제자들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너덜너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어졌구나. 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셨죠. 그래서 옛날에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10년 더 된 영화. 그 영화를 보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것은 내 피다. 그러고 이렇게 포도주를 돌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포도주가 진짜 피가 돼요. 영화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를 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항상 기독교 영화라고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구절을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 태도가 아니라, 그거 보이십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 태도가 아니라, 중간에 보이죠? 성찬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요. 성찬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받는 게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을 행할 때에 포도주를 흘리면 안 돼요. 왜 흘리면 안 되냐면 이게 예수님의 피로 변했어요. 진짜.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화했다. 화채설. 트랜스폼 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어요. 자, 그렇게 받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게 피는 흘리면 안 되니까 그 피는 사제만 먹어요. 그죠? 그 잔은. 그 떡도 받치고 먹죠. 여러분 아세요? 받치고 먹는 거? 예수님의 살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빵가루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할 때 부스러기가 안 나는 전병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되게 경건해 보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고, 루터교는 성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잔, 떡, 옆, 아래, 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예수님의 육체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과 육이 교류하면서 떡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하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마시고 먹으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주입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와 카톨릭이 어떻게 다른지. 대충 살고 나쁘게 살았어. 왔어. 성찬을 했어. 근데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카톨릭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먹지 않으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함부로 성찬하다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게 성찬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것 자체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를 보이는 말씀인 성찬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성찬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기가 영적 성찬식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펴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그 떡 한 번만 더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떡은 더 줄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몸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찾으셨어요? 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벌하죠? 이게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살과 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54절 한번 같이 55절까지 읽어보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집니까? 맨날 하니까 그냥 뭐 주님의 피네, 주님의 살이네, 그리고 먹습니까? 그런 의문 안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이 찢기셨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찬을 왜 계속 행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순간적으로 이런 기분이 들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잠깐 드는 기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솟구쳐내는 죄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요즘에 칼럼을 제가 원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청년들 읽어봤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명은 확실히 읽었다고 얘기하고,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힘이 날 것 같다가 이쪽 표정을 하니까 난 안 읽는데 이런 표정으로 다들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자, 끝나고 나서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은 죄를 말할 때 내가 죄를 지었다부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하죠. 중요하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언제 따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칼럼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칼럼 제목이잖아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 했는데 아담이 나의 대표로서 했기 때문에 그 벌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다 죽죠?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 아프죠? 혹시 아기 너무 쉽게 낳는 아줌마들 여기 계십니까? 난 아기 낳을 때 그냥 쑥 났어. 뭐 그냥 나오대. 그러니까 나오대. 뭐 그런 분 있습니까? 있나 보네, 우리 교회. 여기 부근에 한 분 계신가 보네요. 네. 이 원죄로부터 자유한 여인이 한 명 있나요? 자, 남자들은 일하는데 힘들어요. 땀을 흘리고, 여러분 결혼해보면 이걸 알게 됩니다.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자, 다 원죄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책임 아래 있다고 그래서 죄책이라고 그랬죠. 죄책. 생각납니까? 죄책 아래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 책임을 다 떠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 죄책을 대신 지신 겁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의 문제가 있다면, 이 원죄가 또 하나, 이제 제가 다음에, 오늘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다음에 제가 오염,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태어난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해 있어요. 다 자기 사랑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착한 것 같지만 그 근본으로 쫙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이 쫙 있어요. 자기 영광 바라고 그 안에서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살아가고, 미워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미워하고, 염려에다 아무 쓰잘데없는 줄 알면서도 맨날 염려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거짓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원죄의 원죄, 죄책과 오염. 그리고 그 죄책과 오염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끊임없이 올무와 족쇄가 되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인간의 내재에 되어 있는 죄라는 실체예요. 거대한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책을 제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오염된 죄에 오염되어서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인들을 이제 의롭다고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예전에는 죄 짓는 인생, 내가 잘 되는 인생,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왕 되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이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살아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향하여 유턴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남무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우리 청년들 맞아요. 신앙은 절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병 나았다, 뭐 취업했다, 결혼 잘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주 조금, 아주 기초적인 게 조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나에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우리 어른들한테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청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십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하나님은 믿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온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요?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가. 예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 짓는 게 성공이 아니라 죄를 이겨 싸우는 게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성찬식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미리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성찬식을 했어도 좋았을 뻔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간이 우리의 성찬식이라고. 그것 속에서 힘을 얻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뇌 쉴 곳 찾았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2절,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 못 믿어요. 예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 형상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데 내 마음에 큰 찔림이 받아요. 예? 내가 평생 이 죄악에 갇혀 살았구나. 그리고 그 사랑,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은혜 감당 못해서 눈물만 흘리네.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앙의 고백이 이거예요. 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산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근데 궁금한데 이 찬양 알아요?
그래요. 청년들 한번 봐요. 이 찬양 아는 청년 있어요? 몰라요? 아, 그래요. Amazing. 자, 이쪽도 몰라요? Amazing 그러면 여러분 스파이더맨 생각나죠? 내가 그런가? 이게 우리 다 이 뇌 구조를 바꿔야 돼. 자, 3절만 한번 가서 띄워보죠. 한번 불러볼게요.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니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이죠. 예.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은혜 의지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 힘든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청년 예배니까 제가 한 번씩 청년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저 오늘의 잔소리 기대되죠? 자,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세요. 거두게 돼 있어요. 청년들, 뭘 심고 살아갑니까? 뭘 보면서 살아갑니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인풋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들 들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면서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들이 우리의 몸이 통로가 돼, 우리 인생이 통로가 돼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인간적으로 때를 쓰고 기를 써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좀 나아가십시오. 와가지고 예배 대충 드리고 놀고, 자꾸 노는 걸 제가 꼬집게 되는데, 여러분 노십시오. 청년들 노시고 재밌게 노시는데 뭐가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난 도대체 뭘 먹고 뭘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먹는 거죠? 믿음은 먹는 거라고. 믿음은 먹는 거. 말씀은 내 안에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두고 그리고 그냥 그거는 들어갔다 그냥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먹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내 안에 들여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소화된 것으로 내 인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죠. 뭘 먹고 있어요? 뭘? 어떤 거를 먹을 때 내가 정말 이걸 소화시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도 한번 보십시오. 인스타그램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뭘 먹고 있는지 내 인스타그램, 내 페이스북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친구 정리도 좀 하세요. 나는 뭘 추구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뭘 추구하면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하세요. 말씀을 쓰세요. 이 말씀을 쓰는데 왜 거기는 댓글이 없어? 거기다 댓글을 달아야지. 왜 청년들이, 우리 청년 가운데 좀 경건한 권사 같은 청년이 한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막 말씀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댓글을 감히 달지를 못해. 거기다 댓글도 좀 다시고.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8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썩어질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오늘 먹고 마신다면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신 그 살을 믿는 마음으로 먹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소화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 많이 드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 많이 드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